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74쪽입니다. 구약성경 1274쪽. 오늘부터 아모스서를 새벽에 묵상하겠습니다. 1274쪽 아모스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하살의 집에 불을 보내니 에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주일을 보내고 또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첫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렇게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는 천박한 세계관을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이걸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세계관. 세계를 보는 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도들은 특별히 성경의 관점으로 세계를 보는 것,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철학적 관점으로 근본을 추구하는 철학적 세계관, 이런 게 있습니다. 또 한국인의 시각으로 세계를 보는 한국적 세계관도 있고요. 또 동양적 세계관으로 전 세계관을 바라보는 동양적 세계관도 있습니다. 또는 자연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연적 세계관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떻든 여러 가지 종교적, 문화적, 사상적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 물어보나 마나 성경적 세계관 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기준이 하나님인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은 어떤 거냐? 그거는 크게 보면 한 두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현세보다도 천국의 소망을 두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는 그런 티격태격하는
정말 욕심을 다 부리는 그런 세계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계를 다 정복해야 돼요. 이 세계에 막 싸움이 끊임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손해볼 줄도 알고 조금 늦게 이루어져도 좀 기다릴 줄도 알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내 감정의 문제, 또 세상의 물질과 부요의 문제, 예수님이라면 이 돈을, 이 물질을 어떻게 쓰실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세상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당장 쾌락입니다. 당장 성공이에요. 당장 내 마음의 만족입니다. 그러니 물질이 생기거나 권력이 생기면 무조건 쓰든지 사람들을 압박하든지 당장 그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을 눈앞에 당장의 쾌락, 찰나적 즐거움을 전부로 생각하는 그런 천박함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만 추구하다가 세상의 만족만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천박한 세계관을 드러내면서 세상은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아모스 예언자가 등장한 시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왕이 등장하는데, 유다 왕은 우시아 시대고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이 두 시대에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게 되는데, 요때는 한 760년 전입니다. 760년, 그러니까 망하기 전 약 40년 전이죠. 그때 상황이 어땠나? 여러분, 유다왕 우시아 때는 지경이 넓혀지고 굉장히 부요를 구가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어땠나? 북이스라엘이 더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황금기를 구가했어요. 여로보암은 통치도 잘해가지고 주변 제국들이 여로보암을 굉장히 받들어 섬길 때입니다. 그러니까 떵떵거릴 때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전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이 부요와 이 놀라운 물질이 넘쳐나는 이 황금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의 쾌락이나 당장 눈앞에 어떤 평안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쪽으로 그 물질을 쓰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타락한 시기가 바로 또 이때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유일 신앙이 다 무너지고 우상 숭배가 혼탁하게 커져 왔던 때가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을 누렸지만은 철저히 인본주의로 치달았던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들은 술판을 벌이고 남편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면서 정말로 막 사람을 무시하고 성공만 추구하던 정말 폭력이 난무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욱 가정스러운 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마저도 물질에 급급해서 현세의 만족을 말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살았던 정말로 영적인 깽판이 벌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도덕은 무너지고 천박한 세계관이 난무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남쪽에 있는 목자 한 명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아모스예요. 남쪽에 시골, 이 대구 남구에 작은
저와 같은 작은 목사 한 명을 불러서 저 평양에 김정은 앞에 세워서 평양 시내에서 너희들 조심해, 너희들 지금 영적 깽판을 부리는 거야, 망할 거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또 주변 7개 나라, 오늘 2개 나라 등장하는데 수리아 다메섹 도시의 수도에서, 또 블레셋의 내지방에서 너희들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란하면 망할 거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예언자 아모스를 하나님이 써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모스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 들어보니까 우리는 상관없고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멀리 생각하고 우리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천박한 세계관은 지금 없을까요? 미안하고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잘 되는 것만 추구하는 신앙이, 그런 설교가 난무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딱 기복주의로 빠져서 내한테 복 주면 기도를 하고, 여러분, 시련이 닥칠 때는 기도도 포기하는 그런 시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코로나로 여러분 어려웠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더 뜨겁게 가져갈까, 예수님은 이 시기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실까, 이거 묻기보다 쉽게 타협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해진 것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의 평안, 당장의 재물, 당장의 쾌락을 전부로 생각하는 천박한 세계관을 지금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우시아 시대 때 한 명의 작은 목자를 불러 온 세계를 심판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때도 그런 일을 행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꼭 기억하고 더욱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무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공의 때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공의 때에 잘 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을 연출해 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뭐냐? 아이러니란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전반 후반이 나타나는 상황, 그걸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풍요를 구가하고 경제적으로도 모자람이 없을 이때, 여러분 이때 저 시골 목자 뽕나무 치는 목자 드고아 지역에 아모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은 공정하지 못한 이 사회, 여러분 엘리트 집단들, 서울대 출신이 대통령하고 국무총리하고 장관하고 법관하고 검사하고 경영인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아주 실력이 있으니까, 실력 있고야 그렇게 하면 무슨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당연하다 볼 수 있죠. 그런데 거기가 타락하고 거기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은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딱 그런 거예요. 야, 이 엘리트 집단 다 쫄딱이 영적 깽판이네, 이것들 어떡하지? 해서 목자를 세운 겁니다. 남쪽에서 한 명 흙수저를 써서 북한 평양에 또는 중국 그리고 일본 도쿄에 보내가지고 너거 이리 살면 하나님의 공의가 다 무너졌어, 하나님 우습게 보는구만, 그러고 막 무시무시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러분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 또 소리를 지르시고, 교회부터 막 정신 차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목자의 초장이 말라버리고 갈멜산 꼭대기가 말라버리는 무시무시한 상황이
하나님 말씀을 딱 했는데 세상이 막 시끌시끌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만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의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야 했습니다. 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냈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직하고 바른 신앙으로 세상의 존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불성실하고 말았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세상이나 교회나 하나도 차이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러지 않을지 모릅니다. 세상이 교회를 볼 때 뭐가 다른데? 그리스도인은 뭔데? 뭐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불성실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엄중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물론 2장 끝 앞에 보면 7개 이방 나라는 도덕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심판을 동시에 받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심판을 받습니다만 어떻든 심판을 받습니다. 성공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이스라엘과 유다, 결국은 BC 722년 불과 32년 뒤에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유다도 BC 586년에 끔찍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의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어제 설교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사함을 받았어요. 기도 응답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떵떵거리는 이 세상의 천박한 세계관에 사로잡혀 산다면 이 성공의 때를 구가할지라도 결국 넘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꼭 깨닫고 오히려 잘 될 때 더욱 자신을 경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도와 교회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편에서만 붙어가지고 여러분 율법만 다 강조하고 세상은 다 틀려먹었어, 세속적이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아모스의 입을 통하여 세상에 강력하게 선포되는데, 특별히 이방 지역 이스라엘과 옆에 붙어 있는 7개 나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가 되고, 오늘 본문에는 두 나라, 즉 시리아와 오늘날의 시리아, 그때 당시면 수리아 지역과 블레셋 두 나라에 심판이 선포됩니다. 북수리아 그 수도는 다메섹인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게 서너 가지 죄, 이제 보편적으로 한 세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잘못이 뭐냐, 이 하나님이 철 타작기로 막 옛날에 타작하듯이 팍 타작하듯이 사람들을 쓸어버린 겁니다. 길앗을 압박했다 그랬습니다.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서너 가지 죄로 4절에 하사엘이라고 수리아의 왕의 가문에 불을 탁 내리는데 막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이 다 태워버립니다. 아울러 남쪽에 블레셋 지방에 네 도시가 오늘 등장하는데,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여기는 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가 봤더니 6절 끝에 보면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팔아넘겼다. 이신매매를 합니다. 이신매매.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블레셋의 행태, 그리고 무자비한 탄압으로 사람을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부려먹는 이 다메섹 즉 수리아의 행태,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보편적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이 세상의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문화, 하나님의 심판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 나타난 문화를 볼 때도 보편적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이 적용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말살되는 저 북한 땅,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서
성을 놀이개처럼 쓰고 아무나 다 죽여버리는 저 러시아에 대하여 우리는 빨리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행위들이 앞으로도 계속 잘 이루어질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만한 땅이 되고 또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루를 잘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복된 성도, 행복한 우리 교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